허락하여 주시고 1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요셉 정기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시간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아멘.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는 받은 설교 말씀을 통해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참 행복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부르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아멘.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들으소서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2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3절 찬양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 아멘.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하셨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마지막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득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용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선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기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현재 우리 요셉 선교회에서 치료와 또 같은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중보기도가 필요한 모든 우리 요셉 회원분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인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모시는 명절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기도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질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을 합창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을 지켜보아야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아니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받는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산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구속사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평강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 선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큰 능력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가 더욱 밝게 빛나 많은 요셉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로 찬양 준비한 여술은 성가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한 명의 기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들어주시고 역사하셔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1월 25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상거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구정, 설, 명절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오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구정 명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은혜 받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그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거지처럼 집 없이 떠돌아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죠.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추워도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올로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 어른도 찾아뵙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정한 고향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근본의,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고향은 하나님께 뜻을 도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마음이라도 절대 정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 가지를 버렸어요. 자,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버렸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두 번째, 이기적인 생활을 버렸다. 이기적인 생활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지옥의 연습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연습과 지옥의 연습을 하는데, 지옥의 연습이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안 믿는 사람도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성도는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늘 고침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께, 말씀께 맡겨서 정정을 받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거 아니면은 관심도 없어요. 또 내가 하는
일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적이고 냉정하다.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다양한 시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는 늘 자기 중심이라기보다는 남 중심의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대인관계도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교회가 구원을 얻게 하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약한 사람의 그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도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약하다고 할 때 같이 약해지고 믿지 못할 때 같이 그 믿지 못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만나주고 상대방 마음에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전도 생활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 같은 행동을 통해 약한 자들을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살았다. 이건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일만 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 스타일이 좀 사람 중심이거든요. 일 중심인 사람이 있다고 또 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람 중심이에요. 물론 이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화합을 할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까? 맨날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원고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말씀 받은 이후로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는가. 또 사역자가 된다 하면은 단 하루도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육자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교구가 똘똘 뭉칠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부흥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모임의 그 모든 시작과 진행과 결론이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하나만 되면요, 끝나요. 제일 무서운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여러분, 개모임을 해도요, 다음에 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모임이든지 안 되는 모임은 뭐냐? 아, 이제 안 와야겠다.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 있어서도 감동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한 해 교구에 가거나 어디에 가거나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 한 해를 내가 각자 개인이 예배를 회복해보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느냐. 12월 달에 갔을 때. 그랬을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려면요. 이 예배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바쁘지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정기 예배 사람들 많이 모을까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보를 만든다. 그러면 이 한 글자 너 음향 담당한다. 그러면 작은 그 부분의 실수 어떻게 하면 없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가대를 서는 데 있어서 정말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대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성가대 없는 예배를 드려봤어요. 지교회에서. 단 몇 명이지만 성가대가 있는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누구한테는 평범한 거고 당연한 거지만 누구한테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심판과 저주와 모든 하나님의 책망이 일어난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으면 쫓겨나요. 아무리 내가 지금 애 키우느라 또 임원 생활하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내가 시간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지금 많지 않아도요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 한 명 놓고도 예배 들어봤다니까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귀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 그 사람이 11조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나를 괴롭힌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저한테는 얼마나 내가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면 환호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박수치고. 구루톡이 있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이 천군만마다 진짜 심하게 말하면 마음속으로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라도 저한테는 천군만마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작은 거 하나에 너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원로 목사님 말씀 어떤 말씀 보니까 그게 변화의 말씀의 시작이래요.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 그게 마지막 말씀 변화의 말씀을 받을 자격자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근데 이 영원한 도성 한 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우리도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왔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 중간에도 아브라함이 잘 믿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가 왕한테 애굽 바로 왕한테 겁탈 당하던 말던 이기적인 게 있었잖아요. 과정적으로 실수가 있었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많았어요. 거짓말했는데 창세기 12장 17절 보면요, 사라의 연고로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사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얽혀가지고 이웃집 사람하고 그 상대방 남자하고 대화하다가 거짓말을 내 부인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요, 여러분?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이렇게 돼.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벌벌벌 떨어야 돼요. 나를 안 치신 게 다행이구나. 내 대신이구나, 내 대신. 제가 최근에 이제 대신방이 시작됐는데 어떤 집에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옛날에 20대 후반에 결혼 많이 했잖아요. 여자분인데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남자하고. 근데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간암이 와서 간염이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딱 교회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등을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이제 교회 나와야지 하면서 성경 구절 대주신 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그 수와 수바 대신 이스라엘 백성 살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 놀라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마치 근본적인 걸 다 알고 계신 분처럼 너무나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교회 나왔는데 등을 두들기면서 너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들었지, 수고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그 수와 수바 대신 너 살린 거야, 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 근데 두려운 마음이 안 들면요, 아무리 사람이 죽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남의 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거짓말했고 애굽 왕이 큰 재앙을 당해서 왜 진작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서 아내를 돌려줄 때, 돌아갈 때 큰 재물을 준 거예요. 노비하고. 그때 같이 온 사람이 하갈이에요. 당연하게 여겨야 되냐고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꼼짝 말아요. 너 이래도 안 믿을래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느냐?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죠.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신앙, 아브라함 같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떠한 신앙이냐?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이에요.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 덧입다라는 뜻은 옷을 껴입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이는 옷을 껴입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또 계속 은혜 받아야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느냐, 왜 이런 영적 싸움이 심한 교회 다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신부단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옷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 은혜가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작정하자 그랬잖아요. 작정.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몇 주 동안 마음에 작정하셨습니까? 까먹어도 좋아요. 오늘 다시 시작해도 좋아요.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중요한 건 잊어먹고 또 시작하고 까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간직을.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토하고 또 잊어먹고 새로 출발하고 리셋되고. 아니, 하나님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관심도 없으니까 받은 은혜를 관리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은 관리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에요. 본전치긴 했어요. 까먹진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29절 보면요, 받은 거마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받은 거마저 빼앗기는데, 그 빼앗기는 사람이 빼앗긴 걸 알까요, 모를까요? 받은 자는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더 은혜가 쌓여요. 그걸 본인이 또 느낍니다. 아니, 새신자 때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더 은혜가 쌓인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 빼앗기는 사람은 또 그만큼 자기가 깨달으면은 다시는 안 그러죠. 깨달으면은 정신 차려가지고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죠. 더 기를 쓰고 눈에 불을 켜고 진짜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예배 드릴까 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간직을.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먼 비전을 가졌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원로 목사님은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환영하는 신앙은 나중에라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돼요. 내가 지금 요셉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작정을 하는 쪽지를 내가 지금 적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확신하지만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왜냐하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평균을 내자 그랬으니까. 그럼 기왕이면 더 좀 많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50명대다 그러면 70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제 바람은. 아니, 생각은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꿈도 꾸지 말까요? 그냥 나는 MBTI S니까 51로 할 거예요. 평균이 50이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좀 우리가 멀리 보고 환영하면서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숫자적인 면에서. 근데 또 그것만 하지 말고 질적으로
어떤 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은 그 꿈을 꾸자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같이 적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우리가 좀 발전적인 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공유하고 읽어보고 또 은혜 받으면서 같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그냥 써내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내가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그중에 내가 이름까지 생각을 했다. 누구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요셉 나이인데 지금 얼굴 본 지 오래됐다. 혹은 안 나오고 있다. 그 사람을 계속 1년 동안, 1년 아니죠, 한 10개월 동안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10명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겠습니까? 10명이 나올 수 있어요. 실명을 걸고 기도하는 건데. 자, 두 번째, 멀리서 환영하는 신앙은 신앙의 털을 닦는 자의 믿음이다. 신앙의 털을 닦는 자의 믿음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터 닦는 사람이래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터는 이런 보이는 건물 터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몇 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반드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찬양팀이 몇 명 안 되는데 20명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못해요? 제가 샤론 총무였거든요. 그거 얘기하면 놀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샤론 총무할 때 25년도 넘었어요. 70명이 단에서 찬양했어요. 70명이. 오히려 지금은 좀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올로 목사님의 비전은 120명이었거든요. 찬양단 싱어만 120명. 그러니까 사실 비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장충 체육관, 실내 체육관 빌려서 대규모의 찬양 그 행사를 또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하려면 진짜 찬양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속사 말씀이 가는 곳마다 찬양이 가고 있어요. 지방에 세미나 한다 그러면 기왕이면 다홍치마인데 맨날 같은 숫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꼭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원통해요. 영적으로. 구속사 말씀은 세계적인데 왜 우리가 찬양에 있어서는 숫자나 여러 가지 볼 때 세계적인 리더가 못 나오냐? 한국에 내놓으라 할 그런 리더가 못 나오냐? 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젊은 나이에요? 어른들이 볼 때. 그러면 찬양부터가 숫자도 많고 풍성하다면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가대다.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성가대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이 다 성가대.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한두 사람만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 해도, 예를 들면 그런 꿈을 꾸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 교회 4천 성가대 할 때 전 교인이 성가대 섰어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 전 회원이 찬양단, 찬양팀으로 다 마이크 잡고 해요. 아니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올 1년 작정한다 할 때, 뭔가 꿈을 꾼다 할 때 좀 파격적으로 생각지 못한, 저는 올해 반드시 전도 행사 할 거예요. 교구에서도 할 거고 기관에서도 할 거예요.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어요. 기대가 된다, 잘 모르겠다. 안 돼도 된다 그러세요. 좀 일단 해놓고 보세요. 제가 교구에서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같이 신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하여튼 그럴 만하니까 제가 불을 던졌어요. 또 우리 요셉도 더 젊은데, 교구에 제가 같이 다니는 권사님보다 훨씬 젊잖아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요셉 선교회 회원으로서 부응할 수 있다. 가능하다. 반드시 올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자.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질러버려요. 하여튼 1년 동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작정하고 기도문 내잖아요. 기도 그 자기가 3가지 작정한 거 내잖아요. 개인 기도도 있고. 그러면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작년 연말에 1년 동안 정말 아버지 앞에 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겠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내가 기도 제목 있는데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몸이 망가지고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그리고 멋지고 보람차게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작정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고 좀 하루를 살아도요, 더 신나고 좀 멋있게, 이제 멋지게, 보람차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헌신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헌신의 분량을. 최근에 이탈책에서 돌아온 분 가운데요, 단 한 번도까지 모르겠다, 교회 나오라 뭐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나왔어요.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누군가 가족 중에 너무나 헌신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 구절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PPT에 준비 못했는데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넣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뭐 대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주변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몇 년 동안 헌신한 거예요. 헌신.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잠언서 16장 7절 보면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그 헌신의 분량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헌신의 분량이 있는데 그거를 분량을 채워야 돼요, 분량을. 향기가 풀풀 날 정도로 여러분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 놓고.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교회 걸어오면서도 간절하게 마음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정말 들어주세요.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개월 동안 그 산모가 10개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10개월 동안 품고 기도해 보자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꿈도 안 꿔보고 안 된다, 어렵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털을 닦는 신앙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신앙은 요셉처럼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살아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성경의 요약이에요. 부활과 변화가 들어있는 원리가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신앙. 여러분, 수년 내에 우리 요셉생교회가 이 자리가 가득 차는 때를 반드시 오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제가 5, 6, 7대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여성교회 올예배 드렸는데 꽉 찼어요. 그러니까 교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요셉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도 한번 해보자고요. 마음으로도 꿈꿔보자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생각도 안 해보고 먼저 오늘은 하나님께 몇 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써내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또 각자의 노력하는 게 있어야죠. 기도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혹은 뭐 선물이 아니라 전화를 한다든지, 관계성을 갖는다든지, 좀 그러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원수도 돌아오게 하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만 하면 되겠지. 케바케.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있지만, 지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뭐가 더 나한테 맞는, 우리 집에 맞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셉 정기예배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무 미안해서라도 핑계 못 대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전도 작정한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게 하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생각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은 후회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으려면 성경적으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뜻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회를 사라. 그래서 공동 번역에 세월을 아끼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세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시간, 그건 사람의 시간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고 성경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시간으로 만들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여호와 삼마예요. 원로 목사님은 직업이 성직이라고 했어요. 성직. 영어로 직업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기 직장 생활 열심히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생활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끼다라는 헬라어가 엑사고라조, 몸값을 치르고 되사다, 대량 구매하다. 확 다 그냥 내가 상대방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다 샀어. 카페 너 한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한 사람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 하여튼 제주를 부르던 노래를 부르던 해서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오게.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끼다라는 것은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주는 것과 같은, 그 상대방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요셉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을 마음을 완전히 다 사버려가지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 분량을 채워보자. 근데 하다가 까먹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바쁜데 마음속에는 바빠서 그렇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출발을 하면 그게 되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직장에 가 있지만 너무 직장 일 때문에 내가 생각이 안 날 뿐이지, 다시 또 집에 돌아올 때 차 탔을 때 전철 탈 때 또 꺼내서 내 마음속의 기도 제목, 예배 잘 드려야겠다, 그거를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하는 예배, 일주일 동안 매일 내가, 예를 들어서 3월 30일 날 주일날인데 그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 행사가 있어가지고 요셉 그때 무슨 총동원 행사가 있었다, 또 더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되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생명을 지금 살리는 데 있어서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다고 후회함이 없는 생활이고,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물질에 축복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그 멸망 때 동방 그 4개국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랬을 때 소돔 왕이 사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나 안 받아. 신들매라도 나는 안 받겠다 그랬어요. 신들매가 뭐예요? 신발끈이에요. 요만큼은 그 검부라기 같은 선물도 나 안 받겠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물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매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지만 기도는 할 수 있죠. 내가 태생적으로 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좀 그것 때문에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은 내가 못 되겠지만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그 물질을 내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어쨌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올인해서 우리 요셉 성교회 정기 예배가 모두가 올인하는 예배. 그래서 그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모든 자세, 이게 그 돋보기로 검은 종이 태우듯이 완전히 불타오르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 분위기, 그러한 찬양, 그러한 성가대, 그러한 모든 자기가 맡고 있는, 속해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때를 위해서 오늘 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까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연속으로 기도하고 정말 내 최고의 소원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쳐야 돼요. 육신적인 그 소원만 올리지 말고,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올인해서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고 올 한 해 열심히 멋지게 한번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멘.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무조건 가능하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도성 천국 세계를 바라보는 저희들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연습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탈바꿈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활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가대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2025년 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1년 동안 생각하기만 해도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로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펴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회장님, 특별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셉 선교회 회장 김범열입니다. 네, 방금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개월 동안 설교를 계속해 주셨고 또 저희가 조장을 통해서 양식도 미리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오셨을 텐데 첫 번째로는 요셉의 2025년 예배 인원에 대한 작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요셉의 희망하는 바 또 요셉에 대한 기도 제목 작정해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꿈과 소망 또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정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기도로서 저희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장년부 요셉 선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한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결실이 부족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8760시간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적고 현실이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멀리 보는 믿음으로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작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의뢰하고 믿고 맡기고 또한 헌신함으로써 올해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요셉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불확실, 사람의 불신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시는 확신의 믿음으로 이미 된 줄로 알고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인원 작정은 여러분들께서 작정해 주시면 저희가 평균을 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그 숫자에 대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구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저희 임원단이 보지 않고 목사님, 전도사님께서만 보고 함께 기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무기명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름 적는 것이 불편하시면 적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아마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작정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작정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봉헌 바구니로 저희가 다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정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조별 모임 때 이제 그
신방 희망하시는 가정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저희 회장단 또는 가까운 임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교역자님과 일정을 조율해서 가정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그 교회적으로 각 교구에 대신방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과 조율을 해서 저희가 가정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작성이 되신 것 같은데 이제 걷도록 하겠고요. 혹시 다 작성을 못 하신 분들께서는 작성을 마무리하시고 예배가 마무리될 때 축도 후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구니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제출 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 정회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회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새회원 관리부팀장 광민지입니다. 이 아이는 이태위고요.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정혜원 두 분이 계시는데요. 9일 또래 박상재, 양미, 요셉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분씩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미입니다. 오늘 정혜원 되는지 모르고 굉장히 추리하게 왔는데 애기 아니 꼭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영화 보는 것도 아닌데 애기만 예쁘게 입히고 저는 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아무튼 진짜 시간이 갈수록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또 하나님의 남은 자였기 때문에 요셉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선물 한 분씩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축복송 준비됐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저도 선배님들과 사랑과 기도 속에서 요셉의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데요. 많은 선배님들께서 9일 또래 두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다음 주 화요 브런치는 설 연휴 관계로 한 주 휴강합니다.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이며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식권 가격은 4,000원입니다.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2시 장소는 사무엘 성전입니다. 사무엘 성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안내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있는 계좌로 입금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기관 헌금과 관련해서 회계실에 제출할 연말정산용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회계에게 문의 바라며 회계실에 신청하신 분도 기관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 회계에게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회비 납부 안내입니다. 1월 내 2025년 회비 완납 시 1개월분 감면해 드립니다. 1개월분을 감면해 드립니다. 1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86도래, 90도래, 로이스 성전은 김신광, 이강, 정시온, 광민지 요셉, 남자 화장실 청소는 이영석, 김남주 요셉, 여자 화장실 청소는 최신희, 박명숙 요셉입니다. 다 같이 성령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신, 안선미 가정.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내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프롬, 이보라, 이영광, 이영은. 루사추 카페의 수익 감사헌금, 루사추 카페 팀. 서윤석 감사헌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 선교의 정기 예배를 통해서 세상 구정 명절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연습,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두고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